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 13절 말씀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예배 오셨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심을 이야기할 때는 꼭 우리의 곤경, 우리의 고난, 고통 이런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위기, 고통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기도 주시고 불임 여성인 한나에게도 아기도 주시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도 살려주시고 아람 군대가 막 20만 대군 쳐들어와도 하나님 막 다 눈을 멀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다 세우라 그러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성막을 다시 철거하고 이동 중에 있잖아요. 광야길을. 그때 수레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고 이제 그럴 때 누가 이걸 다 드렸어요? 공부한 걸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자들이 수레는 2명당 하나, 12지파니까 12명이잖아요 지도자가. 소는 2마리가 하나 끌어야 되니까 한 지파당 하나 이렇게 다 드리고, 그것만 드린 게 아니라 12지파가 12일 동안 한 지파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을, 유대인 레위인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섬겨야 되는데 그거는 모든 가족의 장자들이 가서 다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6월절 때 장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줬기 때문에 장자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들이 원래 가서 다 하루 종일 성막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집에 농사는 누가 짓고 가축은 누가 짓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을 대신하게 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8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 대신 레위인들에게는 직장이나 뭐 밭, 가축 이런 걸 생계로 주지 않았고, 그 장남들의 가족에서 열심히 다 이스라엘이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뭐 11조를 드리고 초절매를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사례를 주는 그 제도가 지금 신약 시대까지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 첫 번째 이제 1년이 됐잖아요, 그죠?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6월절 드린 걸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죠.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6월절의 의미, 우린 6월절을 문자적으로 안 지키는데 그리스도인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인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드린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고 계속 지금 7장부터 이 말씀이 연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다시 성막을 세웠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거기 이제 그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뭐 잠도 안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수경을 하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 수경할 때 그 진영을 어떻게 짜는지는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또 철거하고 행진할 때는 어떤 대응으로 가야 되는지. 항상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성막을 지고 가는 레위인들.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늘 그들과 함께 계심이에요, 이 상징이. 근데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리고 믿음이 어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전에 400년 동안은 뭐 그 애굽 태양신과 그 태양신의 그 이방 종교 문화에 아주 그냥 찌들은 사람들인데, 예? 이제 아직 어린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길 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막을 딱 치면은 낮에는 구름이 그냥 확 덮은 거죠. 구름이. 하나님이 이제 구름의 모습으로 낮에는 임재하셔서 가시적으로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밤에는 구름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불기둥이라고 그러는데 불의 모양으로. 진짜 불이 나면 다 타버리겠죠. 예. 불의 모양.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나타날 때도 하나님이 가시떨기가 막 불타는데 나무가 안 타잖아요. 불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탁 성막이 있으니까 그 한번 200만 명이 중심에 이제 성막이 있고 쫙 이렇게 진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데, 밤에 보면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불기둥이 확 있는 거죠. 불이 나면 불이야 안 타잖아요. 밑에 있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 갈 때에는 하나님이 성막 위에 구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200만 명이 군대도 제대로 없는데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불안하고. 근데 누가 함께 계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은 광야길 40년을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는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유비로, 상징으로, 비유로 종종 사용을 하죠. 광야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도,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함께 하셨음, 그럼 그냥 하나 이거는 이스라엘의 체험집이나 간증집이나 뭐 역사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모든 앞으로 있어 성도들이 다 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는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신약으로 오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돼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성령님이 느껴지는 거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인생길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구속사를 다 완성하시고는 이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저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고, 그런데 그걸 속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 거기 보면 성령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속아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 그 예수님의 영으로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나오는데 그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만희에게만 임해가지고 이만희만 보혜사가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이만희에게 막 단독으로 임해가지고 그게 무슨 재림 예수라고는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는데 그게 그 소리예요. 다 그냥 결국은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여러분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안 찾아올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해가지고 다 줬다가
바꿨어요 설교를 좀. 그래서 오늘 저기 앞에가 없는데 저기 써놨네. 금방. 감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늘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어젯밤 여러분 주무실 때에 여러분은 잤지만은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깨지면은 자기 전에 불안이 와요. 불안. 죽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심해지면은 불면증에 걸려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편안하게. 사람이 잠을 잘 자야 그 다음에 또 이게 일을 하지. 안 그러면 병이 나요. 병이. 모든 게 다 병이 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그 교회사, 우리나라 이제 한국 교회사 일화집에 보니까 이영식이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영식. 어떤 분인가 보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189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82년까지 사셨어요. 많이 사셨죠. 그래도 87세 이렇게 옛날에 분들은 상당히 많이 사신 건데 이분이 이제 이북에서 이남으로 넘어오다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답니다. 끌려가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목사는 공산주의를 망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자들이니 나네 맨날 망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들이니 총살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총살 집행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잖아요. 이제 이 군인 하나가 이제 자기 명령을 받고 자기를 끌고 가서 이제 막 그때 막 죽여버릴 때니까 사람 죽여버리고 죽이고 버리고 막 이럴 때니까 그냥 가서 쏴 죽이라고 산에 가서 이제 쏴 죽이려고 끌고 가는데 다른 군인 하나가 오더니 야 내가 대신해 줄게. 여기서 좀 꺼리잖아요. 사람이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 대신 인계받아가지고 막 자기는 이제 시체들 쌓인 데 끌고 가가지고 이제 딱 가서 아니 나 꼼짝 죽었구나 하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빨리 지금 어디 가서 숨어 계시다가 여기 이제 우리들 다 떠나면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라고. 그래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간증에 나오는 거예요. 간증에. 그래서 자기가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남한에서 대구에 가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무슨 뭔 학교더라. 제가 이걸 아까 읽어봤더니 대구에 무슨 학교 얘기가 있었는데 학교 한국 사회사업대학도 설립하고 특별히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맹인분들 선교에 평생을 헌신하시다가 82년도에 하나님 앞에 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의 지켜주심, 함께 하신가 지켜주심이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혼자인 줄 알았는데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생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켜주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다른 의미의 지켜주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2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거기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순교할 걸 알아요. 1차 때는 살려주셨죠. 2년 만에 석방돼가지고 바울이 꿈대로 저 스페인까지 가서 막 복음 전하게 이제 그렇게 지켜주신 거죠. 2차 때는 1차 감옥에 있을 때는 2차 선교 때 하나님 지켜주시면 다른 지켜주심이에요. 순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심.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감옥에 있을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제까지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는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서 이 기도를 해요. 순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시고 죽음에서 구해주셨지만 지금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순교 앞에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배교를 했죠. 초대교회 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부활과 영생을 진짜 믿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은 순교 못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뭘 기도해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목숨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 죽는 걸 알아요. 뭘 지켜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교의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선물이지 인간이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그 은혜죠. 믿음의 은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걸 알아요 지금. 근데 인간은 약간 두려워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될 수 있으면 이 자를 피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또 이효령 선생 책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한 권을 또 사서 한번 다 읽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막 죽음의 직면에서 암으로 이제 암 치료를 받지 않았잖아요. 자연에서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죽기 싫다 그래가지고 글 쓰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 쭉 다 말하면서, 차영조 목사님도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기 딸 이민아 목사님도 그렇게 주일 봉사하다 일찍 이렇게 갔고,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근데 이분이 진짜 기적은 뭐냐면은 부활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길을 다 이기고 가신 거예요. 부활하고 영생하고. 그러니까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함. 그것도 성경에서 말한 중요한 믿음을 지킴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심. 그 영광스러운 순교죠. 계시록에도 그런 순교자들이 나오고. 나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심도 있다는 걸 알고, 하여튼 어떤 상황에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시적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잖아요. 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근데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 신명기 1장 31절 33절에 보면, 지금 광야길을 되돌아보면서 이때를 모세가 출애굽 이세에게 설교한 게 신명기라 그랬죠.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31절 33절. 여기도 빨리 나왔네. 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던 자이시니.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어린 갓난아기 태어나면 못 걸어가니까 안아주신 것처럼, 안고 가는 것처럼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너희들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안아서 이것까지 왔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지 아는데 인생길을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누가 안아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그런 그림 있죠. 하나님 지구를 이렇게 품고 있는, 우주를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품고 있는,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여기 그 그림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도 모세가 썼고 신명기도 모세가 썼거든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행진하는 것보다 앞서가서 하라.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천병이라 그래가지고 행진을 하면은 몇 명이 저 앞에 먼저 가요. 적군이 숨어있다 쏘면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뭐 해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장막 칠 곳을 찾았어. 누가 찾아요?
우리는 우리가 찾는다 생각이 자꾸 우리 인생을. 근데 하나님이 다 찾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불과 구름으로 인도에 가셨다는 거예요. 니네가 그냥 여기 온 게 아니라는 모압병지까지. 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다 가서 수경할 때가 어딘지 다 찾고 길도 개척하죠. 그걸로 이제 따라, 그러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걸 데려가면 이제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목적지 모르는 길 가면은 내비게이션님을 철석같이 믿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 번도 안 간 거.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200m 우회전하세요.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는 사람 있어요? 야, 왜 우전하냐? 좌회전하면 안 되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따라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왜 이렇게 못 믿는지. 오늘 여러분 하루 가는 길도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무작위로 우연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어떨 때는 어디 가서 진을 쳤어. 그럼 구름기둥이 낮에는 있고 밤에는 이제 불기둥이 있는데 어떤 때는 어떤 지역에서는 하루 만에 또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가야 돼. 어떤 때는 한 달 있다가 움직여 구름기둥이. 그럼 한 달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1년 만에 움직여. 그럼 1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순종했다는 게 나와요. 한번 보겠어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래요. 직임은 명령이란 말입니다. 계속. 근데 여기 보면 뭐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가 바로 다 셌다면 8번 나옵니다. 8번 짧은 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멈추는 거는 멈추란 얘기예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순종했어요. 또 가. 그럼 그 다음날 떠났어요. 어떤 날은 좀 피곤해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 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하루 만에 가. 그럼 가야 돼. 아무리 피곤해도. 그럼 또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은 머물고 가라 그러면 간 거죠. 그렇게 명령에 따라 계속 그렇게 가는데 이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어떨 땐 하루, 어떨 땐 뭐 열흘, 어떨 땐 한 달, 어떨 땐 1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예? 좀 육신의 피로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막 움직이면 가야 돼.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가는 동안 다 순종했다래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죠. 감사와 순종.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앞서가시면서 다 자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길을 인도하신 그걸 믿으면 지금 어떨 때는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 또 가라면 가야 되잖아. 예? 그게 다 하나님 나라로 해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하고 계획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뭘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자기가 좀 자기 어떤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거기에 자꾸 약해지려고 해요. 그럼 그게 안 좋아요. 안 좋아.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다 전국에서 설교 들으시는데 내 얘기하는구나 그래. 이제 키가 작잖아요. 키가 좀 작고 몸이 약했어요. 지금은 이제 몸이 약하지는 않은데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가는데 옛날에 버스 타고 가고 막 초등학생 때 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조금 아프면은 감기 걸리면 우리 어머니가 애처로우시니까
야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게 조그만 놈이 1학년짜리가 한참 가야 되거든. 가가지고 요새가 지금 여기 학교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애처로우니까 아들 하나밖에 가정을 하니까 또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학교를 안 간 거지. 그 결석을 이제 좀 많이 했거든. 결석을. 그래 결석하고 그다음에 학교 가려면은 죽기보다 학교 가기가 싫어요. 결석했잖아. 이상하게 그게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지만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서초동 법원단지에서 지금 저 대치동 거기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돼. 옛날에 9시간을 했잖아요 하루에. 가방에 책이 9권 들어 또 교련하면 뒤에 백 찌고 이러고 갔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내가 개근상을 3년 개근상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파서 죽더라도 학교 가지 말았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약해져. 그래갖고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개근상 탔다는 거 아닙니까? 의지로. 근데 이제 약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약하니까 이제 그 그놈이 아들아는 조그만 놈이고 1학년 막 얼마 1학년 때 내가 키가 1m 10인가 뭐 얼마 하여튼 조그맣어요. 지금도 조그맣지만 지금은 아담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병 들고 그러면 아프니까 이러다가 약해진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탁탁탁탁.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독교인에게는 바울이 항상 뭐만 있다 그랬어요? 예수만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노가 없다. 왜?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스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기도하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2번째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